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마지막 선교 여행으로 로마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거쳐서 다시 서바나에 이르는 긴 여정입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지요. 그 당시 세계에서는 서바나가 끝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22절,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를 방문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여러 번 좌절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언제 로마 방문을 시도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여러 번 로마 방문을 시도했었고 그것이 번번이 막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번번이 막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일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경이나 시련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을 하지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역경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지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안을 삼는다 할지라도 역경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역경을 헤치고 나가야 한다는 것, 참으로 힘들고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것, 바랬던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더 큰 아픔, 더 큰 좌절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런 역경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자신도 없어지고 점점 좌절하게 되고 이제는 목표도 상실하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라고 치고, 그런데 사람의 일을 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문제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뜻대로 하겠다는데 왜 거기에도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처리되고 무조건적인 성공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도 여기에서 자신의 로마로 향한 그 계획들이 여러 번 막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그 역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했냐는 것이지요. 그도 역시 세상 사람들인지라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포기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면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여러 번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생애 말기에 결국에는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계획,
그것은 그의 마음에서 시작된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그것을 굳게 믿었던 것이지요. 순간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역경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거듭되는 역경이 신앙 안에서 세워놓은 우리의 참된 목표를 막을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쓰러뜨리기도 하지요. 한번 쓰러진 우리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목을 짓밟아 버리기도 합니다. 숨을 쉬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하고 겁을 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겁을 먹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그리고 사탄의 앞잡이들이 이끄는 이 세상을 이겨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좌절하는 것, 우리가 포기하는 것, 지레 겁먹는 것, 그것은 그들을 내 힘으로 이겨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어보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안고서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우리 주님의 손을 잡아본 사람만이 그 도움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때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울과 같은 역경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 안에서 바르게 목표를 세우고 치밀하게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질 수는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슬픔과 한숨, 눈물이 흘러나올 때가 많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럴 때 어떻게 그 시기를 지내셨습니까? 혹시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머리를 파묻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지레 겁을 먹고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힘들 때일수록 그 고난이, 역경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표를 세웠다면 결코 그 계획은 수포로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목표와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3장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 역경을 이겨나갔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도 소망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 그 단어는 27절에 나오는 빚진 자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을 예루살렘의 빚진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빚을 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빚은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영적인 빚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빚진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바에 의하면 납달리와 스불룬 땅 이방의 갈릴리 땅이 흑암의 땅이라 죽음의 땅이라 불렸었습니다. 주님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역시 그들 역시 흑암의 땅, 죽음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의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대인 출신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었지요. 그리고 그들을 사망의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빚진 자라는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 즉 헌금을 하게 하였던 것이지요. 빚진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빚을 졌다는 것은 의무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왔지요. 그러니까 지금껏 누렸던 영적 축복,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받았던 그 축복을 생각한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지금 이런 기쁨과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예루살렘에 곤경이 처해 있을 때 돕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에 예루살렘은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들의 정성을 다해서 연보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일루리곤이라는 이야기 지명을 들으셨지요. 그 일루리곤이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기에 아마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만난 적은 결코 없겠지요.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수고해서 번 돈의 일부를 그렇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연보를 드렸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즐거이 기쁨으로 드렸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강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좋은 상태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된 교회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기쁨으로 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그 어떤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한 가난이라는 말이 물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말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 상태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궁핍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궁핍한 상태에 처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흐트러지고 무너지기가 쉽다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은 그들의 전인적인 어떤 존재 자체를 위해서 연보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층들이 경제권을 다 쥐고 있으면서도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더 착취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탄압하고 힘들게 했던 시대였던 것이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바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나섰던 것이지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쪽에 사는 사람들, 그 교회들은 풍성하고 돈이 많았기에 물질이 차고 넘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것이 아닌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던 그 사람들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도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그들도 염려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텅 빈 곳간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다가 그들은 그 지역 유대인들로부터 적지 않은 박해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사랑의 나눔, 그 시작이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목숨까지도 내놓았는데 무엇이 아깝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을 그들은 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소유를 자신만의 것으로 쓰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신앙 전통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록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지요.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가 힘들였고 내가 노력했고 땀을 흘려서 벌었으니 내 재물이라 말할 법도 한데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기뻐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에
만약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잠깐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내 것을 아껴야지요.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가져와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경제 원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연보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연보와 헌금, 동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마게도냐와 아가에 사는 그 성도들은 이런 원리를 알았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들은 가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도록 연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에서 세상이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자,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예산부터 줄이기 시작하지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어야 할 그 사람들을 보더라도 나도 살기 어려운데 라는 수식어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산 안에서 내가 쓸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경제 원리를 안다면 가난할 때 더욱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기쁨으로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마지막 생계의 자금인 두랫돈까지 다 내었던 과부의 헌금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하나님께 연보하고 헌금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부 역시 하나님의 영적인 경제의 원리를 알았던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의의 열매까지 더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해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신앙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또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몸소 실천함으로써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채무를 갚기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힘썼겠습니까? 자신들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한다면 더욱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빚진 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요. 그 생각의 시작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났건 못났건 부족하건 넘치건 간에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보다 겸손해질 수 있고 보다 더 낮은 곳에 가서 도우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할 곳이 없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도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 진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낯선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생명을 걸고
전했던 복음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역사적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인도의 복음을 전했던 윌리엄 캐리나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턴, 중국에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들은 모두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수많은 선교사의 그 희생과 선진들의 희생의 바탕으로 복음을 받게 되었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라와 교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그 연보를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열매라 표현하고 있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한 열매로 나타난 것이 연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러 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요. 하지만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 열매가 없다면 영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가 성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달 남짓 이제 남았습니다. 2021년이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지요.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더 많이 베푸는, 그리고 더 많이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베풀고 행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은 복음의 진 빚을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나에게 중요한 물질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열매를 맺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